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 복음 연합 집회가 시작되는데 성도님께서 각자 처해진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와 또 실제적인 동역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참 목도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고 누리는 이런 특권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네, 요나 하면 성도님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나 이야기하면 무슨 동화나 전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요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나 하면 큰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요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도망자.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 우리 주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주일 학생들한테 전하기 좋은 스토리죠. 사실 지난주 주일학교 말씀으로 준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님들과 함께 나누어도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는 말씀대로 요나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요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 상고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초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의 왕입니다. 요나의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구약에. 요나서를 제외하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의 고향은 가드 헤벨입니다.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 특별한 점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함, 왕의 어떤 실수와 잘못들을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 요나는 특별히 이스라엘 영토를 일부 회복하는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떤 민족주의적인 우월감 내지는 어떤 선민사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실제로 이 요나 선지자 이후에 한 40-5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요나 선지자 이후 한 40-5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실제로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나라로 좀 대입해가지고 생각해보면, 구한 말에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말해서 그 어느 한 조국애가 아주 강한 우리나라 선비에게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나라의 수도 동경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요나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도 저 나라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왕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도 범죄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 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닙니까?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저 이방 민족,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 아수르 민족을 위해서, 또 심지어 저 타락한 도시 니느웨, 거기 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말씀이시니까 저는 그들이 정말 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절대 그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건 헛수고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실 정도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은 그에게 참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 생각을 실행에 옮겼죠. 그를 이해해줄 만한 여러 가지 배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엄연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중심에는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들이 자리했고요. 어떤 오해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잘못된 결정과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낯이 우리 민족을 향해 있으니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환경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환경이 기가 막히게 자기 바람대로 진행될 때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정말 먼 곳입니다. 혹시 유럽의 좀 지도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좀 좋을 텐데,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남쪽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정말 먼 이 스페인까지, 다시스까지 가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그래야만 이룰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가는 그 배 안에 온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을 향한 오해, 이것이 요나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때로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이 배를 탈 때부터 굉장히 불안했을지 몰라요. 혹시 이 배가 가다가 파산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스스로 위로했을지도 몰라요. 잘 아시는 대로 얼마쯤 갔을까?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우연한 바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바람이었습니다. 바다는 요동을 치고 이제 배는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노력이 헛수고죠. 그때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뻔뻔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눈을 떠보면 내가 하나님 없는 다시스에 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요나의 삶에 개입하셨고, 이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웠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힌 걸 보고, 하나님, 저 때문이군요. 확신했습니다. 요나는 도망치고, 숨고, 피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끝까지 찾아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이 죄악이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또 응당 징계와 치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이야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도구이다. 그래서 이 징계는 수치와 어떤 고통을 수반하지만, 징벌의 어떤 이미지가 강하지만 징계는 유익을 위한 도구입니다. 분명히 결코 보복이나 어떤 실족해 하는 도구가 아니고 징벌을 위한 징계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상황. 그리고 이 바다에 던져질 때 이 요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겠죠. 죽었다. 저렇게 그 요동치는 바다에 빠지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절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이하게 또 큰 물고기를 하필 거기로 보내시죠.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 요나가 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이 내 앞에 있는 이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나와있는데 이 큰 물고기 내 앞에 있을 때 그 공포는 얼마나 컸을까. 나는 한 번 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래를 보내신 것은 요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큰 회개를 하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정직한 회개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 너무나 극적이죠. 너무 진짜 그래서 너무 어떤 이들은 동화라고 하고 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너무 극적이고 비현실적인 환경이고 또 참 제가 요나의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운 환경이었을까. 끝을 알 수 없는 이 철저한 어둠 속에서 거기에 이 비린내가 온 몸을 감싸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마치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정말 이 어둠 속에서 기약은 도대체 없고 내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함 속에서 그의 회개의 기도는 진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 예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요나가 겪었을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또 주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자신의 죽음에 갇혀있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참 예수님께서 맛보신 이 죽음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많이 기억하고 그분의 아픔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 죽음에 갇혀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3일을 갇혀있는 동안에 요나는 어쩌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 무엇도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또 주권과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그는 이제 내 삶은 자기가 뭐 잘못한 건 당연하고 그걸 인정하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 내 삶은 이제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철저한 이런 타락 상태에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요나도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하나님께 연신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가 해변가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했을까요? 자, 오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요구를 요나에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3장 보시면 나오죠.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겉으로는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들에게 선포했는데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악하다고 소문난.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에 반응하는 모습,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왕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정말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심지어 마시지도 말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죄악을 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뭐 짐승은 회개하지 않았겠지만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아무것도 안 줬으니 짐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회개하는 모습은 이 요나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뭐야 이거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닌데 이거. 아니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해야 되는데, 아니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니느웨 백성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을 이제 선지자 요나에게 알려주시죠. 요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치면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상황을 두고 복음 전도자가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지금 싫어하고 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자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가 건너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사상과 그의 가치관, 그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들은 여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했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약속하고 그의 삶을 실제로 순종하는 데 들였지만, 그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의 범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듯이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4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항변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퍽이나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울분을 표출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게 아닙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내가 정말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이들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서운한 것이 쌓이고 미운 마음이 쌓이고 점점 눌러서 참다가 화를 터뜨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언제부터 화가 난 건가요? 화를 폭발했을 때 화가 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울분이 터진 순간에 하나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화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키셔서 굳이 내가 증오하는 이 민족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부르심에 처음부터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연약한 육신은 이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얼마든지 요나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옥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멈추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주님께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그 우리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같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그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불순종은요, 첫 번째 불순종은 그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 상태에서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 상태에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요나는 순종합니다만 그의 마음과 그의 실체의 삶의 모습,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과 기쁨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고 의무감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니느웨까지 온 순종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겉으로만 순종하는 이것이 아니고 겉과 우리의 내면이 일치하는 가운데 우리의 동기와 태도가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 가십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결정과 그분의 당신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일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의 감정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그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고백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떠오르시죠? 엘리야나 이 요나나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고백은 정말 진심의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에서 참
자비로우시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뭐 영어 성경을 보면 네가 화내는 어떤 좋은 이유가 있느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감히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하냐가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태도로 이 영혼을 생각하는 태도로 정말 그렇게 화를 내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복종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확보합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니느웨 땅,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이 니느웨 멸망시켜 주십시오. 멸망당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내 눈으로 이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동편에 나가서 자기가 이따가 같이 망하면 안 되니까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진짜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럼 한번 겨뤄봅시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옳습니다. 당신의 선의와 경륜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네요. 하나님은 저의 이해의 틀에서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때로 이 삶을 통제하죠. 아이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 위해서 또 매를 때리고, 30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는 자기가 매를 맞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슬퍼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할 수 있지라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은 때로 사춘기가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가 그래서 나를 그때 그렇게 징계하고 나의 삶을 통제했구나. 내 삶을 이렇게 책망하고 때로는 내 삶을 그렇게 간섭하셨구나. 나에게 그것이 필요했었구나. 성장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철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실수라고 생각을 하죠. 잠시 손을 놓으시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참 35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새겨야 할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55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괜찮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원칙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항상 높으시고 오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한테 왜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의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때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 보시면 여기도 참 극적인 상황인데 이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식물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쫙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를 딱 가리게 해줍니다. 중동의 햇빛 얼마나 뜨거울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면서 요나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요나는 그 식물로 말미암아서 엄청 기쁩니다. 기가 막히다. 이런 식물이 나를 가려주네. 햇빛이 가려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다음날 새벽이 어떻습니까? 벌레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식물이 벌레로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서 잎이 자기를 더 이상 가려주지 못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이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 요나의 모습 8절이죠. 먼저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하루 만에 만 하루가 안 되어서 아주 비참한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긴 한 건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함께 하시긴 하는 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 자기 자신에게 가두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기준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떤 일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의 복중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현실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용광로 속에 들어간 이 세 친구, 무수한 고난 중에도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 대단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움 중에도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혹 우리가 잘 되는 중에도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는 중에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그분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인정하면서 참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이 항변은, 그의 분과 짜증은 어쩌면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짜증이었을 것입니다만 곧 하나님을 향한 분노요 짜증이었습니다. 실은 우리 중 누구도 요나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짜증과 불평과 의문을 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명해달라고 요구하곤 합니까?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일주일간 아내가 장염으로 고생해가지고 살이 7kg가 빠졌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정말 장난이지만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만 탈북 여성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입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입원 수속 받고 입원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한 3시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조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자주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받았는데 넘어져서 무릎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주 통증을 호소하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119를 부르고 저는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을 이렇게 실어 보내드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거기까지는 괜찮은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남아있는 누가 있습니까? 예, 두 아이가 저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실에서 나가니까 큰 아이가 우는 겁니다. 예, 울면서 할머니가 실려갔다고 막 우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되고 옆에서 또 이제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둘이 이제 막 같이 울기 시작하는데 말씀은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여기서 전화를 오고 애들 밥은 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힘들더라고요. 짜증이 확 납니다. 그게 상황에 대한 짜증일까요? 네. 물론 상황에 대한 짜증이었겠지만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짜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참 인격적이고 이렇게 보여도 환경만 딱 조성되면 어떻습니까? 네. 환경만 조성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을 불평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물어보시는데 네가 이 방광풀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똑같이 물어보시죠. 이렇게 화를 내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선한 이유가 있느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요나가 대답합니다. 아직까지도 요나는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느니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10절, 11절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는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정말 밝히 열어서 이 요나에게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10절, 11절 읽었을 때 그 느낌, 그 깨달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부피와 크기로, 큰 무게로 아마 요나의 마음에 충격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구속 계획,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광주 연합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 요나가 깨닫는 것처럼 깨닫는다면 정말 기쁨과 자원함으로 각자 처해진 환경에서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 이 귀한 일에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오늘날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고 그 회개의 역사에 요나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큰 특권이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번 복음 집회 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면서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이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나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래서 요나가 짐을 싸고 돌아갔더라 또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섬겼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요나 궁금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요나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네. 자신의 이런 그런 악한 동기,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깨지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 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림을 받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물론 실수가 있고 흠이 없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게 됐을 거예요. 요나는 진정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요나는 자유함을 누렸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살아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혹 살아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이 도성의 많은 이 아수르 민족이 심지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이제 멸망케 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그냥 제 혼자 생각해보는 거고, 이 요나는 그래서 그 자신을 정말 죽고 싶다는 이 상황으로 몰고 갔던 이 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더 깊은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적인 그 행하심에 대해서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복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고 자신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옳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엄마 품을 느낄 때가 아닐까. 엄마의 품을 느낄 때 아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이 엄마, 저 아이도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엄마의 이 머리끄덩이만 잡으면 저희 딸은 그래요. 머리를 잡으면 울음을 그칩니다. 근데 아무 머리만 대주면 안 됩니다. 엄마의 머리라 돼요. 엄마의 머리.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머리끄덩이 잡으면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이런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많은 돈과 높은 명예와 훌륭한 가정과 어떤 잘 풀리는 상황, 그것이 아닌 것은 동의하실 것이고, 꼭 그게 없다면 행복이 사라지는가? 엄마의 머리끄덩이만 있으면 안정해지고 행복해지는 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그 젖냄새만 맡으면 눈을 그치는 아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내가 머리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행복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심정이 철저하게 굴복된 자,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다만 복종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함의 근원이 되셨고, 이것은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인치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이생 중에도 자유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나는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제 이 요나서를 여기서 딱 끝내버리잖아요. 딱 끝내버리는데 그가 이 요나서를 이렇게 기록한 태도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아주 못난 모습만 잔뜩 실어놨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이 책 요나가 썼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썼겠지만 요나가 썼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 이렇게 서술하고는 딱 끝나버려요. 그럼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단 한마디 구절도 암시도 없이 장을 마치지만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임을 그가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 아닌가. 요나서 전체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을 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분과 같이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과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구나.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만큼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역 경륜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소소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태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런 문제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붙들고 의지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는데 찬송과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니느웨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볼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1절 말씀 읽고 31편 14절입니다. (31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항상 오르시고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 그분이 받으셔야 합당한 그 자리에 그분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합당히 처할 그 위치에 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북교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참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힘쓰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